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앞서 9장에서는 우리 로마서를 좀 보시면 9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은혜로 선택하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했고, 그 10장에서는 이제 선민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리고 불신앙의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11장에서는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고 이 실패한 선민 이스라엘을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들을 마침내 돌이켜서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소망이 이제 11장에는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1절 말씀부터 보니까 첫머리에서 바울은 이제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이걸 강조합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런 상태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버리셨느냐? 완전히 내치셨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물론 그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복음이 자연스럽게 이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고, 이방으로 흘러갔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복음에 대해서 넘어짐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오히려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게 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렸네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등지신 것이냐? 이방인에게만 관심 있으시고 그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넘어졌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고 해서 완전히 버리셨느냐? 그건 아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다시 그리스도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2절에 나오죠. 2절 말씀 처음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안 버리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 과거의 이스라엘까지도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 버리셨다는 그 근거가 뭐냐? 어떻게 아느냐? 이스라엘을 안 버리신 것을. 근거가 무엇이냐? 엘리야의 사례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죠. 3절 쭉 나오죠. 그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싸워 이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이제 호렙산으로 도망을 갔죠.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고발하죠. 말하자면 주님, 그들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였고 주님의 제단들을 허물었습니다.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제 목숨까지도 찾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뜻밖의 대답을 하셨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었다.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들이다 하고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엘리야는 당시 자기 혼자만 남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남만 남았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실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상은 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 무려 7,000명이나 더 남겨두셨다.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남겨두셨듯이 그 7,000명의 사람들도 따로 남겨두셨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런 엘리야의 경우처럼 엘리야 열왕기상의 이 19장의 이 말씀 엘리야의 경우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 이스라엘을 보니까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을 남겨두셨다 그겁니다. 그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도 이제 바울의 시대겠죠. 로마서의 시대. 그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5절 말씀에서 하고 있죠. 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5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남은 자, 그때도 남은 자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듯이 지금도 있다. 지금도 있다. 그들이 누구냐? 본문의 이제 역사적인 것만으로 볼 때면 바울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태생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의 행위에 묶여 있던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구주로 선택한 사람들. 구주로 받아들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은 그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역사적으로는 그들을 말씀하는 것이고 말이죠. 그리고 또 누굽니까? 엘리야 때의 7,000명처럼 이스라엘 남은 자 그 가운데 바울도 속해 있을 것이고 유대인이지만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지만 태생적으로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영접한 자들이 요소요소에 남아있다. 그 하나님의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기다리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문제는 이 남은 자들 말고 그 외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냐? 그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그 이스라엘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래 택하심을 받은 선민이었죠. 하지만 이 소수의 남은 자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그들이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던 것이죠. 심령이 혼미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귀가 혼미해져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나오지 않습니까? 7절 말씀, 8절 말씀 나오죠.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인용을 하죠. 그들이 어떻게 해왔느냐? 8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 것 같으니라. 성경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랬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는데도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귀로는 듣되 심령으로 듣지 못하는 거, 알아채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만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해서 무감각해진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고 옆에 놓고도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는 거죠.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육적인 눈으로 봐야 본다고 아무리 옆에 놓고 보는데도 말이죠.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유산에 대한 고집, 자기 전통에 대한 고집만 가지고 새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죠. 꼭 무엇과 같으냐, 누구와 같으냐? 그들의 조상 광야에서의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바로의 압제와 노예의 예수께서 벗어났잖아요. 그리고 자유의 몸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새로운 민족이 된 거 아닙니까? 약속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건설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꾸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보면서 애굽을 그리워했지 않습니까? 그 잘난 노예의 상태가 뭐가 그렇게 그립다고 자꾸 과거를 돌아보냔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얘기 중에 자꾸 이런 말이 자꾸 반복해서 나오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꾸 자기의 전통과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전통과 자기들의 어떤 그 행위로 말미암은 어떤 그런 그 주장들 또 율법 자꾸 그걸 돌아가려고 했다 그런 얘기죠. 자,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은 나머지 그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 되지 않도록 우리는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경험한 사람, 선택된 사람들로서 자칫 잘못하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로. 우리는 자꾸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누가 돼야 됩니까? 남은 자. 7천명에 남겨놓은 그 남은 자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두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깊이 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과거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과거 돌아가려고 하게 돼 있어요. 조금만 말씀 생활 또 기도 생활 안 해도 자꾸 우리 신분을 잃어버리고 과거의 이스라엘처럼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심성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선민인데. 근데 신분을 잃어버리고 또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떤 성도는 예수 믿고 처음에는 참 좋았어요. 예수 믿기 시작해서 막 말씀도 너무 좋고 교회 생활도 너무 좋고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좋았다 그런 얘기예요. 차츰차츰 시작하니 가면서 그 받은 은혜가 그대로 간직되었으면 좋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또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사라지니까 예전을 그리워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옛날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냐 들어보니까 그때는 유행가도 마음대로 불렀고 친구들과 어울려갖고 한잔할 때도 있었는데 정말 재밌었는데 이제는 집사가 되고 또는 권사가 되어가지고 그럴 수도 없고 하긴 방송을 보니까 미운 우리 새끼인가 예전에도 한번 제가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미운 우리 새끼인가 하는 그 방송이 있잖아요. 거기에 코미디언 박수홍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근데 언젠가 그 교회 권사님이라고 그 아들 박수홍이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 권사님이라고. 그 목사님 얘기도 나오고 가끔 툭툭 튀어나왔어요. 그게 교회 권사님 그렇게 생겼잖아요. 교회 권사님 같이 생겼잖아요. 보신 분들은. 근데 그 프로에 나와서 하는 얘기마다 무슨 얘기합니까? 자기가 소주를 그렇게 잘 마신대요. 뭔 술 얘기를 거기서 그렇게 많이 하는지. 그러니까 신분은 지금 현재 신분 그렇지만 그게 단적으로 보여준 예입니다. 그게. 거기서 그렇게 나와가지고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프로를 본 사람들은 그 권사님이라는 걸 알고 또 교회 얘기도 나오고 기도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목사님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소주를 그렇게 잘 마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꾸 우리의 심성, 우리의 본성 가운데는 자꾸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본성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쳐서 나를 복종시키고 또 은혜를 충만한 상태로 채워놓지 않으면 자꾸 과거의 그 모습이 부러워지는 거예요.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까지 과거에 고작 노예 상태에서 먹을 수 있었던 파, 마늘, 고기 몇 점. 파, 마늘, 고기 몇 점. 그걸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자. 애굽 상태로 돌아가자. 노예 상태로 돌아가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습니다. 과연 그까지 그 예전에 그 친구들하고 지냈던 그 시간, 홀짝거리면서 먹던 그 술, 그걸 그리워한단 말이죠.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그게 뭘 대단하다고. 지금 만나를 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의 만나를 직접 내려주신 은혜의 만나를 먹고 있는데 그 옛날 그게 그립다고 말이죠.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에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때가 그거 재밌었는데 그 재미가 생각나는 거야. 그 재미가.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친구들끼리 막 수다 떨면서 등산 가고 돈 모아가지고 여행 다니고 가서 그 재밌는 자리에서 수다 떨고 이런 것이 더 좋아가지고 예배까지도 빼먹더라 그런 얘기야. 예배까지도. 여러분 있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아요.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자기 상담 좀 전화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들어보니까 자기가 결혼한 딸하고 이제 같이 살고 있는데 그 딸이 우리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를 나오면서 딸이 그렇게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아주 사위 보기에도 너무 미안하다 할 정도로 그 딸이 그렇게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나온대요, 글쎄. 교회 나가면 술도 안 마신다고 그러던데 왜 넌 자꾸 그렇게 술을 마시니? 그 어머니가 아무리 딸한테 얘기를 해도 듣지 않으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되겠지. 그러고 전화를 이렇게 해갖고 저한테 온 거, 물어물어 저한테 온 거예요. 예, 상담 좀 하겠다고. 그래서 성함이 어떻게 되고 누구십니까? 자기는 이제 신분을 안 밝히겠다는 거예요. 얘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따님이 누굽니까? 뭐 얘기 안 하죠, 당연히. 자기 딸이 누군지는 말할 수 없으니까 주일날 예배 때 설교를 술 좀 마시지 맙시다.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생뚱맞게 제가 설교하다가 술 마시지 맙시다 라고 설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런 언급은 설교 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단 말이에요. 그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 예전의 그 즐거움은 버리지 못한 거죠. 그 즐거움이 참 대단한가 봐요. 그렇게 끊기 힘든가 봐요. 그 마시면서 막 떠들고 즐겁게 지내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런 분위기와 누구와 함께 어울리고 있느냐 그런 게 문제가 되겠죠. 그게 재밌나 봐요. 그렇게. 그래서 끊기 어려운가 봐요. 그때 그걸 했던 사람들은 말이죠. 그 정말 그래서 그걸 또 그리워하기도 하고 그때가 참 생각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예배도 가끔 빼먹고 그런 데 가기도 하고 그게 몸에 배어서 그렇습니다.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의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있다.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다시 돌아가지 않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또 돌아갑니다. 옛날에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았다. 젊었을 때 그런 생활을 나는 안 했었다 하는 분일지라도 꼭 그런 것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성이 자꾸 과거로 죄된 생활, 세상적인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한테 있다. 그런 얘기죠. 말씀 생활,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생활, 이거를 버리고 우리 육적인 습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한테 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고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못했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이 돌아다니고 그분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도 그분을 인정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자꾸 예전에 율법으로나 돌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안타깝기가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받은 자,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누를 다시는 범치 말아야 되겠다. 그게 오늘 교훈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가까이 있지만 말씀은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은혜가 다 사라지고 나서 율법만 남으니까 행위만 강조하는, 메마른 행위만 강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럼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말씀에 또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가문이 좋고 아름다운 처녀 100명을 뽑았어요. 그런다 100명을 뽑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꽃씨를 그 100명한테 꽃씨를 나눠줬대요. 그런 다음에 가장 아름답게 꽃을 피워 가지고 온 처녀를 내 아들, 그러니까 세자의 아내로 삼겠다. 그래서 선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꽃을 기르는 데는 여러분 정성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또 세심함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꽃을 아름답게 피우는 것, 꽃을 피우는 걸 보면 그 여자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이런 이제 왕의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0명을 고르고 선발해서 이제 100명을 후보를 이제 뽑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왕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꽃씨를 나눠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달 후에 이제 가져와 봐라. 꽃씨를 받아간 사람들은 이제 모두 모여라. 그랬답니다. 왕이 직접 심사를 하는 거예요.
정해진 장소로 나가서 직접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녀들은 말이죠, 저마다 막 아름다운 꽃을 피운 그런 화분들을 다 하나씩 안고 말이죠, 소중히 안고 나타난 거죠. 그래서 1번, 2번 쭉 서가지고 100번까지 말이죠. 그래서 보고 또 보고 왕이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그게 정말 아름다운 화분들을 가져왔어요. 꽃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핀 거예요. 정성껏 너무 정성을 들인 티가 나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도 글쎄 왕의 얼굴이 밝아지질 않습니다.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감동이. 눈이 반짝반짝 빈다면서 우리 아들하고 왕이 될, 차기의 왕이 될 아들하고 결혼해서 살 그런 여인 왕비감을 골라야 되는데, 눈이 반짝반짝 해야 되는데 감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보고도 말이죠. 그때 한 구석에서 어느 처녀가 고개도 못 들고 거의 울상이 되어가지고 꽃이 피지 않은 빈 화분을 가져온 거예요. 흙만 있어요, 화분에. 꽃이 안 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울상이 되고 있는 채로 구석에 그러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왕은 그 처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네가 1등이다.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웠구나. 내 수레에 올라타거라 하고 그 처녀를 태웠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저게 왕이 어떻게 된 것인가, 무슨 일인가. 그때 왕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죠. 내가 나눠준 씨는 물에 삶은 것이니 절대로 꽃이 필 수 없었다. 왕이 보기를 원했던 것은 자기 스스로는 꽃을 피울 수 없음을 알고 고백하고, 그리고 빈 화분을 그냥 그대로 갖고 나오는 정직한 마음, 그 태도를 보기를 원했다, 그겁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내 행위로는 절대로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했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걸 내가 알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빈 손으로, 빈 화분으로 옵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은, 자, 인간의 업적과 선행이라는 것은 보기엔 좋아 보이죠, 선행. 그러나 죽은 꽃이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심으면 뭐가 좀 될 것 같지만, 좋은 열매가 좀 날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구원의 열매를 성취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힘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것은 죽은 씨앗, 율법입니다. 율법주의, 죽은 씨앗입니다. 그것 가지고 구원을 얻겠다, 율법주의죠. 죽은 씨앗 가지고 말이죠. 아무리 그거 매달리고 있어야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그거죠. 도리어 자기 의를 철저히 포기하는 모습으로 손들고 주님께 전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행위를 하고 있다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럼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겸손함과 내 능력, 내 지혜를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겸손한 자들, 빈손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겸손한 모습으로 매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 손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지혜로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 겸손한 마음으로 빈손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오직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